지난주에 저희 아이들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셔서 나의 동의도 없이 날 이곳에서 살게 하셨는가? 차라리 나는 아무런 고통도 애씀도 수고도 고생도 노력도 소망도 사랑도 뭐 이딴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무의 상태로 존재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질문과 함께 도발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초에 내가 없었으면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뭐 아무것도 다 의미 없고 그냥 그럼 좋은 거 아니겠는가? 그게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씩 해보았을 법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의 질문은 하는 우리 수준이잖아요. 웬만한 철학가들이 하는 이 철학적인 인생에 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왜 내 동의도 없이 날 여기다가 두셔서 무언가를 이루도록, 무언가를 해야만 하도록 하셨는가? 그리고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 그걸 또 이루려고 하시고 또 그걸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가? 근데 우리는 왜 그걸 이룰 만한 능력도 없이 계속 날마다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이렇게 하는가? 꼭 하나님이 꼭 무슨 자기에게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살도록 하셨는가? 이런 질문과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적인 어떻게 보면 고민이죠. 출애굽기에서 제가 이 모세의 인생을 쭉 이제 다시 한번 그 앞부분부터 유년기 시절이나 이런 것들을 쭉 묵상하면서 모세도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의 많은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 고민의 답을 찾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도.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여기는 어디인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이런 아주 심각한 고민들을, 삶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죠. 그러나 바로 왕의 불법적인 살해 명령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우여곡절 끝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실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군사를 이끌 리더로서 강인한 정신과 체력과 싸움 실력을 갖추어야 했기 때문에 철저히 군사훈련도 받았을 것입니다. 한순간 욱하는 이 성격 때문에 사람을 쳐 죽여서 살인자로 내몰리고 그리고 나서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런 난민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상상해 볼게요. 상상해 보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일본의 일지치에 태어난 거예요. 나라를 뺏겼는데 형제들은 학대받고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는 일본 왕실의 왕자로 편입돼서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살다가 갑자기 살해인을 해서 민족의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필리핀으로 망명 간 거예요. 거기서 필리핀 사람 만나서 애 낳고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대선에 출발한 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모세의 삶이. 파란만장한 삶을 산 겁니다. 사실. 자신의 정체성을 이런 삶을 살면서 모세는 내가 누군가 과연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런 위대한 영웅이다라는 생각만 했지 모세가 그냥 인간적인 모세의 입장에서 그의 삶이 어땠을지를 좀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인간적인 모세의 그 삶 속에서 모세가 겪었을 정체성과 모세가 생각했을 자기의 이런 자존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모세의 어린 시절에는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젖을 먹이고 돌보는 키우는 사람이 분명히 히브리 사람인데 엄마야. 엄마라는 걸 나중에 알았던 것 같아요. 엄마야. 그리고 근데 나는 소속은 애굽의 왕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내 모습은 아무리 봐도 히브리인인데 애굽에서 왕자인 거죠. 그렇게 그런데 이제 요게벳이 그 엄마가 그가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줬겠죠. 너는 어떤 사람이고 너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줬겠죠. 그러면서 키우면서 뭐 노래도 불러주고 히브리 민족의 역사도 알려주고 이야기도 알려주고 모세는 그런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이제 살았던 거죠. 근데 내가 속한 곳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유년기를 지나면서 젊은 시절에는 자기 인생에 대한 좀 통찰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그 정도는 했겠죠. 노예로 살아가는 것, 자신의 민족이 노예로 살아가는 걸 보면서 나는 노예는 아니고 오히려 왕실에 있는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 그러니까 내 원래 민족의 뿌리는 노예인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기 시절에는 이거를 막 부정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아, 나는 저 사람들과 관계없이 그냥 혐오해, 그리고 외면하고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는 히브리 민족 출신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면서 살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누가 봐도 히브리인이거든요. 누가 봐도. 아무리 아프리카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되겠다고 이렇게 있다고 해도 그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태생적 이 운명이. 그러면서 힘들어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약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나는 존재는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게 그닥 별로 이렇게 막 좋아 보이지 않고, 이걸 좀 벗어버리고 싶은데 벗어지지도 않고, 내가 뭔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건 또 안 되고, 그렇다고 거기서 뭐 또 잘 살아지네,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약간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좋게 여겨지지도 않고 뭔가 이거를 막 부정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벗어나거나 부정할 수도 없는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만 그런 고민하는? 여러분들은 그냥 너무 세상 사람처럼 사나요? 난 세상에서 태어난 존재야 이러면서 물 만난 고기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그런 고민들, 그런 갈등 속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이런 개인적인 상황들을 고민하면서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또 공동체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또 고민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왜 도대체 노예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내 민족은 왜 학대받고, 누구는 불공평하고, 누구는 억울하고 불합리하게 살고, 왜 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는 채찍을 들고 누구는 채찍을 맞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누구는 벽돌을 짊어지고 살고, 누구는 더러운 집으로 흙을 빚으면서 손을 더럽히면서 살아가고, 누구는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고, 누구는 포르쉐를 타고, 나는 왜 소형차를 타고 왜 중고차만 타야 되는지, 도대체 왜 누구는 부모의 사랑과 풍요를 누리고 누구는 방치되고 소외된 삶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지,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정체성들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과 은사는 과연 어디서 온 것인지, 이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선물로 받은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모세는 이미 자라면서부터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매칭시키는 거죠. 내가 가진 이 은사와 내가 있는 이 소속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이런 것들이 무엇을 위해 사용돼요? 나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이 어려운 문제들 앞에 있는 내 민족들을 위해 무언가 사용되어야 하는가라는 고민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모든 성장의 배경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민족을 향한 마음, 자신이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깊이 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며 목적이죠.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을 가장 완벽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소명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다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당신은 내게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당신이 내 옆에 있으면 정말 끔찍합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당신은 참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다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불편해요, 내 옆에 있으면, 당신이 있으면 화가 납니다, 막 이런 이야기 듣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것만 챙기고 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나의 필요를 위해 상대를 이용해 먹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는 이기적으로 막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며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 그런 모습들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괜찮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러려고 애써 위선하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만, 이따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겠지만,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성공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왕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죠. 권력이 있다. 난 힘이 있다. 난 무술 실력도 있다. 제국의 학술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여러 민족의 언어들 다 구사할 수 있는 재능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잖아요. 이 은사와 재능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제국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민족을 위해서도 뭔가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정해내렸냐면 내가 무언가 이 권력을 가지고 뭔가 더 심각한 학대를 받지 않도록 우리 민족이 또 차별적인 것 또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무언가 내가 중간에서 조그만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정체성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민족의 노예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오늘 모세는 자기 형제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노동을 하고 있는 한 히브리 민족, 자기 형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출애굽기 누가 작성한지 아시죠? 모세 자기가 작성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살인했었던 이런 자기의 수치도 자기가 적었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기록해 줍니다. 내가 히브리 민족들, 내 형제들을 보면서 내 형제들이 학대받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다. 분노했다. 그리고 그 애굽의 그 군사를 때려 죽여버립니다. 완전 범죄가 딱 성립된 거죠. 그리고 자기 형제를 치던 원수를 대신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파묻어 버렸어요. 근데 주변을 봤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완전 범죄죠. 모세는 얼마나 뿌듯했을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능을 내 민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했었을 겁니다. 불의한 사건이 있었을 때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모세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무언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큰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날 모세는 또다시 그 사건의 현장으로 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히브리 민족 두 사람이, 자기 동족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권위와 권한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가갑니다. 왜 당신들이 이렇게 싸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예가 왕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파 묻은 것처럼 나도 파 묻으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때려 죽이려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권위자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을 도우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권위를 가지고 도우려고 했는데 돌아온 것이라고는 또 다른 거절감과 또 다른 거북, 그들을 밀어내는, 모세를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생각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가 생각했던 건 맞았는데 그가 행했던 행동과 때와 방법은 무언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택하셨는데 아직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아직은 아니었는데 모세는 지금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방법대로 자기의 때 행할 때 오히려 심각한 결말을 맞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모세는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쳐버리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능력과 은사와 재능들을 자기의 때에 자기의 방식으로 행하려고 하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그게 죄죠. 죄의 결론은 뭐죠? 심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자신이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모세가 지금 지도자로서 받아야 할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 땅에 가서 40년 동안은 그냥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가정을 이루고요. 우리가 비슷한 삶을 같이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그 이불킥하고 싶었던 과거에 그 비슷한 부끄러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저의 열심으로 무언가 교회 개혁을 이루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젊었던 혈기로.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며 그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의 시간과 소중한 것들을 그 안에 갈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상이 바뀌고 회복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죠.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시는 것처럼 되게 비슷합니다. 방황하게 되고 뭔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 그런 모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부패와 그런 부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 내 안에 내 진짜 속사람이 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고 개혁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실패를 통해서. 점점 더 낮은 자리로 나를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시키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하지 내 은사와 내 능력과 내 섬김과 열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힘과 무력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깨닫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말은 너무 다 옳은 이야기고 명확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더 간팍해지고 더 곤고해지고 더 메말라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은 뭐냐면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죠. 내 말, 내 행동, 내 모습으로 사람들을 죽여가는 그 영혼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비판의 강도는 점점 더 거세져 가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의 옳음을 증명해내면서 그걸 나의 기쁨으로 삼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는 굉장히 정의로워 보이지만 겉으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치면서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권위자로 세우려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먼저 심각하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데 모세는 40년이 더 걸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아는 훈련들을 하나님께서는 해나가십니다. 모세는 왕자로 힘을 키우고 그 힘으로 통제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왕의 교육 방식으로 딱 무장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이 힘으로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방식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인내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그것으로 사용하는 법을, 그걸로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자기 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은 죄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본성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관계를 맺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관계를 꺼려하죠. 굳이 이 상대방과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데 왜 나랑 내가 시간을 보내? 다 이런 방식이에요. 뭔가 더 성취한 사람, 뭔가 더 이룬 사람, 뭔가 더 가진 사람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로 끌리잖아요. 왜요? 뭔가 콩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질까 봐.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 때
누가복음 14장 14절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잔치를 베풀 때 네가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잔치를 초대받고 나서 이들이 그 잔치를 다시 베풀면 내가 베푼 잔치를 이 사람이 갚아버리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잔치를 베풀느냐? 가난한 사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저는 자, 맹인들에게 베풀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너에게 복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게 나한테 복이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전혀 정반대의 일을 예수님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왜 나한테 복이 되죠? 그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그들을 대신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너에게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나의 것을 내어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침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걸 행하는 것이죠. 이걸 믿는 사람은 이걸 행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안 믿으면 콩고물 떨어지는 것에 기웃거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유익이 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 행하라고 하시는지에 귀 기울인 사람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넌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죠. 복음을 알고 이해한 자는 이 방식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입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 않아도 난 너에게 무언가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사람. 모세는 이걸 배우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자들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러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베풀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왜요? 내게 유익이 되니까. 내 배를 채워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제자들이 이거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냐? 내 생각과 내 사고의 범위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뱉어버립니다. 예수님 미치광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인간이 이렇게 내 눈앞에 유익이 될 때 환호하고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내 생각과 다르고 나에게 더 이상 무언가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오히려 피해가 되고 나를 불편하게 하면 그냥 바로 뱉어버리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손바닥 뒤집듯 관계를 뱉어버리죠. 모세가 자신들을 불의한 권력으로부터 구해주려고 다가갔는데 처음에 애굽의 군사를 때려 죽일 때는 엄청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가서 다 소문냈을까요? 셋밖에 없었는데 한 놈은 죽었고 둘밖에 없었는데 가가지고 이 한 사람이 자기가를 구해줬던 사람이 다 소문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다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모세가 내 편을 안 들어줬다고 모세를 뱉어버린 겁니다. 내 편을 안 들어줘? 내가 기분 나쁘게 네가 뭔데 내 삶에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자기를 지켜줄 때는 좋아를 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뱉어버리는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출애굽한 이후에 어떤 태도를 모세에게 보였는지 너무 잘 아시죠? 그 모세가 계속 참다가 모세도 한번 터지고 막 이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자신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참여했는데 목숨 걸고 도와줬는데 자기에게 불리한 순간이 오는 순간 바로 돌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실력을 키우고 40년 동안은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과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할 줄 알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지도자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대와 의지가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 그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로 이들은 계속 돌을 던질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맞이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나에게 돌을 던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사랑과 온유함으로 다가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 알게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일상을 알게 하십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고 가정을 이뤘잖아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시간들이 40년이 흘러갑니다. 이 시간 동안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무의미한 시간 동안에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 그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함께 섬겨야 할 그들의 일상들을 또 깊이 이해하도록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잘 나갈 때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낮아졌을 때, 실패한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때 맡기시는 것이죠. 모세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히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된 것이죠. 점점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한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또 특이하게 바라보았던 건,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모세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가신다고 생각하고 관점으로 계속 이걸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토요일 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1년의 과정에서 모세도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잖아요. 그들이 계속 지도자를 포기하고 그러면서 신음 속에, 고통 속에 계속 신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힘으로 벗어날 길이 없고 모세도 실패하고, 그러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나요?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산들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죄된 모습들과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를 갖고 계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신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미디안에 모세가 정착한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모세를 죽이려던 애굽 왕도 새로운 왕으로 등극했죠. 근데 이집트에 새 왕이 등장한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된 삶은 더 나아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더 고된 삶이 이어졌죠. 이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기 시작했고, 그리고 대대손손 벗어날 수 없는 이 민족적인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힘왕을 걸었던 모세도 그냥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들, 모세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어떤 왕권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들은 모세가 필요한 게 아니라, 탁월한 능력의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과연 이렇게 쓸모없는 노예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려고 할까요? 자기에겐 유익하지도 않고 얻을 것이 하나 없는 이 사람들에게 왜 자신의 삶을 누가 내어줘야만 하죠? 왜 내어줘야 되나요? 아무도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음과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은 자들의 신음과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듣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지도자가 듣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나 아빠가 듣는 게 아니에요. 듣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모세가 알아야 될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세나 강력한 능력을 가진 것에 집중해 왔었던 것들이 내가 얼마나 또 인간적인 관점이었는가라는 것들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자기의 어떤
혈기, 자기 어떤 죄된 상태, 이것들로 인해 망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도 버린 게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보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에 보면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헤아리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헤아리셨더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지금도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친히 자기 백성들에게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오실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또 그런 거죠. 모세를 넘어서서 더 강력한 어떤 왕, 제국의 지도자가 돼서 군사를 막 이끌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애굽의 왕의 뺨을 때려버리고 끌어내리고 감히 내 백성들을 네가 이렇게 학대해? 이러면서 복수해 주시는 이런 장면들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잖아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나약하고 아주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돌고 오죠?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다시 돌아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뭐가 변했죠? 모세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변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전의 모세가 아니었던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주의 종이 되어 나타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남은 모세, 완전히 말씀으로 육신을 되어 이 땅에 오신 참 모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의 메시아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노예된 삶을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 말씀과 권능과 동행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끔찍한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모세의 삶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자들로 변화시켜 가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방식으로 이웃들에게, 내 사람에게, 내 삶에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열정, 성취, 젊음, 힘, 지식, 경험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삶으로 사람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저의 생일에 성도님들이 너무 과분한 축하와 축복에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이런 축복과 이런 축하와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들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 하나 제가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 어떻게 보면 진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들인데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성공과 성취를 뭐 하나 이룬 것도 없고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닌 그 저의 삶이 뭔가 저는 좀 모세처럼 저도 뭔가 좀 막 열정적으로 뭔가 해보려다가 실패하는 흔적들만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제 삶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 거기에 저의 소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실패와 넘어지는 삶 속에서 주님은 제 안에 있는 부르짖음과 신음과 울부짖음을 계속 들으셨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였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간구와 소망을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 저에겐 가장 큰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열심과 열정만으로 높아진 마음으로 혈기로 내가 뭔가 엄청난 걸 성취하고 그래서 성공해서 내 지혜와 지식을 나눠줘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해야겠다. 그게 모세가 넘어졌던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실패의 골짜기를 저도 통과하면서 그게 아니라 복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그 제 힘으로 사람을 무언가 도우려고 했었던 그런 일들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넘어졌고 교묘히 저를 높이고 자랑하고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고 있었던 사실들을 계속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 지혜나 내 능력이나 내 성취나 내 자랑이나 내 어떠함이 아니라 그걸 준다고 해서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하신 일,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친절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섬김이 되어야만 하는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것, 그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그것이 가장 큰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받고 그렇게 높임을 받는 자리에 서 있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제 게 아닙니다. 저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주님께 받았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을 뿐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를 귀히 여겨주시고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 있는 것은 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처럼 내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고 그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것이든 탁월한 것이든 내 안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발 위에 놓여져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은 그걸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이며 삶의 가치이며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겸손히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누며 또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그 길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